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표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놀랍게도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 사도는 앞에 공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 사도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유를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은 바로 요단강의 동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단강 동편을 우리가 동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요단강 동편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광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곳입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진정 나의 찬양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표적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이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에 주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니까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3절은 이 3절의 말씀은 앞에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주님의 행동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의 기록의 이유를 이 앉으셨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산에 오르사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앉다라는 단어와 이 산에 앉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이 펼쳐지는 현장이 마치 무엇처럼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곳은 빈 들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시자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데 그곳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의 자리에 자정하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서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빌립은 무엇이라 답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이 주님의 질문, 어디서의 질문에 무엇이라 답합니까? 빌립은 어디서가 아니라 그에게 없는 것을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똑같이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도 사실 무리들처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답하였을까요? 아마도 당신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먹을 양식, 먹을 떡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신앙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보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리로 하여금 주님은 그곳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0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다라고 말씀합니까? 5,000명이나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남자 장정만 센 것이기에 어린이, 여자, 노인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2만 명을 모은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살 때 당시에는 2만 명을 모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눈에 띄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한 가지의 사실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그곳은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 광야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잔디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앞에서 주님은 산 위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의 만왕의 왕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심으로써 그들의 참 목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 주님의 양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억지로의 신앙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 답정너의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니 조금씩 아껴서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이신 삶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 말씀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대로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까?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리떡 5개와 5개라는 오와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는 모세 오경에 나타나듯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숫자 5입니다. 그리고 12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되는 칠병이어는 누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이 칠병이의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칠병이에서 칠은 가나안의 이방의 7민족을 뜻하고
그때 모인 남자가 4천이라 말씀하는데 숫자 4는 동서남북 즉 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도는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천국잔치에 아직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빌립에게 무엇이라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이라 묻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또 무엇이라 묻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사건과 짝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세월이 악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